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생명과 또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큰 딸을 낳은 게 제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대학원 2학년 때 제가 저희 딸을 낳았고요. 이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첫째가 딸이라는 소식은요, 복음입니다. 첫째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소식은 너무 복음이고요. 정말 그 딸이 또 잘 자라고 있다라는 소식, 정말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교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래도 불러주고, 그다음에 말씀도 읽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다음에 대답은 없는데 혼잣말도 되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태교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요, 뱃속에 있는 것과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너무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자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어떻게 아이의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육아의 그리고 양육의 방법들을 아무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는 아내의 배만 부르지 저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별 생각이 없었는데, 태어나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얘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지 라는 걱정에서부터 정말 이 한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책임감이 저를 너무나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만 같았는데 막상 태어나 보니까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게,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아빠로서 좋은 사람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었고, 또 그 마음대로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해줄지에 대한 이런 실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아이를 키울 때의 문제에 한정 짓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뒤돌아보면 참 그 순간이 너무나 감격이었고 벅차오르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 말씀만 들으면 눈물이 나고 찬양만 들으면 왠지 내 이야기 같고,
정말 교회 사는 모든 일들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즐거움일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교회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나의 삶에서는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 생각을 하죠. 내가 아직 신앙적인 인간으로 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항상 원위치. 요즘 유행하는 그 회귀 소설, 요즘의 소설들이 대부분이 원위치로 돌아가는 소설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물레방아 돌듯이 돌아가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막상 나의 신앙의 성장, 신앙의 준비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항상 같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맨날 이렇게 원 위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아이가 아이인 채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되고 힘듦이 돼요. 몸이 자라는 것처럼 정신도 같이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저희 둘째가 최근에 틱을 좀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요. 그 다음에 눈을 엄청 심하게 깜빡거리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니까 저희는 걱정이 너무나 커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몸은 커져가는데 호르몬의 분비가 몸이 커지는 속도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육체의 성장과 걸맞게 다른 부분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자라고, 우리 마음이 자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신앙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성장은 키를 재보고 몸무게를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야고보는요, 그의 서신을 통하여서 이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십시오. 영적인 성숙을 이루십시오. 그것을 한마디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온전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도록 권면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영적 발달, 영적인 성숙,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 본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낳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첫 열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요구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질타합니다. 교회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 교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분명히 이 타이밍에서, 이 시점에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이 등을 돌리고 있고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외면하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고 있을 때 교회가 먼저 나서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다라면 그 어떤 사람이 교회를 비난하겠습니까? 하지만 제사장이 그렇지 못했고 레위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됐다라기보다 그들의 안에 있는 믿음이 성장하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마음이 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 그 이후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성장은 이루면 좋고 이루지 못하면 그냥 상관없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지금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성숙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나의 지금 믿음의 성숙의 상태는 어느 정도 와 있는 걸까요?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이드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성숙의 첫 번째 가이드. 내 안에 화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 안에 화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말하기는 천천히, 노하기도 천천히, 다만 듣기는 빨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화입니다. 화. 우리나라 민족은 참 대단한 민족인 것 같아요. 세계 유일하게 화병이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더라고요. 화병, 마음의 병. 정말 많이 참고 또 정말 많이 견디고 또 정말 많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사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닙니까? 외국에서는요, 조금만 화가 나면 바로 총을 쏘더라고요. 네, 무서운 나라들이 되게 많던데, 근데 우리는 말로 공격하는 것조차 그 마음에 담아놓는 민족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화를 잘 다스리고 있느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안의 화를 내가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신학의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빨리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빨리 해야 될 것은 바로 듣기입니다. 듣기를 빨리 해야 된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말을 내가 빨리 들어야 한다, 어떤 이런 의미의 듣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기는 빨리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들어야 한다.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즉시 들어라. 그리고 이 빨리 듣기에서 이 빨리라는 말은요, 행동을 추가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빨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단순히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포함해야 하는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빨리 들어라라는 표현이 쓰여진 구약 성서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의 동사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기를 빨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바쳐라. 우리 같았으면 이 부분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언제?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아직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거를 도대체 언제 하라는 거지? 이 언제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즉시 빨리 듣고 빨리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듣고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에서? 화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왜 화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듣고 빨리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화는요,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서 폭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것을 천천히 하라, 그리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라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천천히 한다라는 것은 말을 들을 때 어리석은 사람처럼 둔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둔하게. 그게 무슨 말이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지? 천천히 곱씹으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먼저,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는 보통 반대로 행하죠.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을 앞부분만 듣고 나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이거 나를 비난하는 건가? 나를 공격하는 건가? 나를 욕하는 건가? 나 스스로 판단한 이후에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합니다. 감정을 쏟아놓기 시작하죠. 상대방의 말을 대충 듣고 말하기를 빨리 합니다. 그리고 말을 잘라먹고 내 할 말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잘 듣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앞부분만 떼놓고 들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카톡도 중간만 보면 수많은 오해들이 생기죠. 한 단락만 쪼개서 보게 되면요. 끝까지 듣지 않고 순간에 집중하면 내 마음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잘 듣지 않으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오해하게 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잠언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 말이 역동성을 가지는 순간 말의 톤이 올라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의 말이 어떠한 힘을 가지게 되는 순간 감정은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대답은 진노를 가라앉힌다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대답, 감정을 다스려진 대답, 감정이 정리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 온유하지 못한 말은 분노를 일으킨다라는 이 잠언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를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을 천천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화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에 그 화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창세기에서부터 있었던 감정입니다. 최초의 분노자 누구였냐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결국에 분노 때문에 살해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왜?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이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빨리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천천히 했다라면 그는 인류 최초의 살해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내 마음에 오는 이 화, 내 마음에 있는 이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다 보니까 그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평생을
쫓겨다니는 인생, 살해자라는 낙인을 찍히고 도망가야 되는 인생이 됐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화가 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성품의 특징,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다스릴 수 있는 것. 순간적인 욱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는 사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욕심 자체는 죄가 아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 자체도 죄는 아닙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고요. 때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것에서 오는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이것이 죄가 되나요? 제어하지 못할 때, 분노를 제어하지 못할 때, 분노의 감정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요,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장사꾼들을 바라보시고 화를 내셨죠. 분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노예요.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노. 그리고 이 분노는요, 순간적인 분노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허리띠를 들고 가셨거든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분노예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분노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거룩한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분노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마십시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것을 가지고 죄로 그 감정을 끌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화가 생길 수 있지만 그 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화가 난다고 해서 그냥 내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 그 감정 속에 빠져서 내 생각을 무조건 날카로운 칼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일단 내려서 목 잡고 화내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날 때 화내기를 더디합니다. 말을 천천히 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구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를 더디하는 것은 단순히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고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천하의 세상을 어지럽힌 사람으로 구원하러 왔는데 도리어 세상의 어떤 권리와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억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화를 내기를 좋아했고요. 성내기를 좋아했고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기 좋아했던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기까지 했죠. 화가 나서.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나무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숙, 예수님의 온전함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내하셨고 참으셨고 화를 내지 않으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참음으로 무엇을 지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에게 나 억울해, 아버지가 나 죽으래,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한테 죽으래, 이렇게 불평 불만, 도대체 나한테 너희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뭐 잘못했어?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모든 것을 순응하고 흘러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낼 일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언제 화를 냈는가 이거를 좀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정말 부끄럽지만 화를 참 많이 냈더라고요. 음식을 사러 갔는데 분명히 저보다 나중에 온 사람이 저보다 먼저 그 음식을 받아갔을 때 제가 사장님께 화를 냈더라고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더 많이 기다렸는데 라고 화를 냈더라고요. 운전할 때 갑자기 옆에 차가 끼어 들어오면 순간 화를 참지 못했고요. 신호 위반하고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들어올 때 정말 많이 화를 냈고요. 열심히 설교 쓰고 있는데 딸이 들어와서 아빠 놀아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아빠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 라고 딸에게 화를 내는 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감정이 앞서는 화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를 내면 후회하게 됩니다. 화를 내면 후회하게 돼요. 왜 참지 못했을까? 왜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냥 지나가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듣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더라고요. 한 번 눈을 감고, 화내기 전에 한 번만 눈을 감고 말하기를 더디하면서 하나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를 내는데 더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너무나 부조리합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세상에선 너무나 차별받는 것 같고 너무나 올바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런 세상에 살고 있다라면 하루 종일 화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그 화를 참지 못할 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낼 수 있을 때 사랑의 말을 전하고, 화를 낼 수 있을 때 그 순간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말하기를 더디함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 첫 열매, 그리스도의 첫 열매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가 날 때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 순간 들려오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의 이 화를 온유하게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영적 성숙의 상태의 점검을 위해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앞에서 말하는 화낼 수 있는 상황과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화를 낼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짐들을 벗어버리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화가 날 때 내 마음에 필요한 건 참을 인자가 아니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내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성숙한지 알아볼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온유함은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다스리는 마음. 이 다스림이 잘 될 때 우리는 문제를 찾아내기 쉽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더부룩한 상태에서는요, 흰머리를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르마가 완벽하게 타져 있는 상태는요, 흰머리에 뿌리를 찾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화가 날 때 내가 붙잡을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 내가 지금 보여줘야 하는 말씀이 바로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 내 마음에 이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앞서지 못하다 보니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말씀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번 뿌려지고 썩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떨어져서 썩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내 안에 거하고 영원히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화나 우리의 감정이 앞선 상태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의 씨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다른 것으로 쌓여 있어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의 순간, 두 가지의 길의 순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엄마의 젖을 찾아야 합니다. 엄마의 젖을 찾고 그것을 먹어야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젖인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절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항상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항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으로 정리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세상 가운데 분을 내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 안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의 거리라고요. 말씀과 나의 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얼마나 정돈하고 있는가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는 거예요. 정돈이 돼 있는 땅에는요, 농부가 찾아와서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요, 우리는 정돈되어 있는 땅을 통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의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가 줄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이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인생.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도전이 되는지를 매일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요셉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숙을 점검하기 위한 세 번째 내용은요, 바로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화를 내기를 더디하고 말씀을 잘 받고 말씀으로 나를 잘 정돈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고 기억하는 게 변화의 시작이라면 이 변화의 시작을 통하여 변화의 완전을 이루는 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지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까지 우리를 끌어가지는 못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23절과 24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거울은요, 오늘날 거울처럼 반짝이는 거울이 아니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잘 비치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 거울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얼굴은 깨끗한지, 내 머리는 정갈한지,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이상한 점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갈수록 나에게 부족한 점이 보입니다. 내가 연약한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점이 보여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보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닦아내야죠. 그리고 나의 모습에 정돈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모습을 만져야죠. 그것이 거울을 보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좀 이상하네? 나 좀 준비가 안 됐네? 나 좀 정리가 안 됐네? 그런데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돌아서는 사람을 바로 말씀을 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학자인 토레이 박사는요,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말씀을 각자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훌륭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았다라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인생으로 번역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고치는 자야말로 온전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고치는 사람이야말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성숙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을 바라보고 나를 변화시키는 사람,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경건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일에 나오는 것,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경건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행동들이 경건의 행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행동이 맞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어디에 지금 모든 것이 쏠려 있냐면 온전함에 쏠려 있어요. 책 보는, 말씀 보는 거 경건입니다. 기도하는 거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예배에 나오는 거 경건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경건, 흠이 없는 경건, 부족함이 없는 경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경건, 흠이 없는 경건, 완전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야고보가 살던 시대는요, 교회가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핍박의 대다수는요, 여자와 아이들이 아니라 남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 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순교들을 당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자연스럽게 과부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고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들부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왜냐면요, 이들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살아가는 문제 앞에서 완전히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 우리들이 이 사람들을 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가져야 하는 마음은요, 불쌍함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져야 되는 마음은요,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 어떠한 면에서 공감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었다면요, 우리나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조그마한 것들을 놓고 악의 다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셨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를 살게 하는 그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요, 다른 좋은 일 하는 사람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은 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공감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리신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대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돕기 원하셔. 너희를 살게 하길 원하셔. 너희를 살려주길 원하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단순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 그것이야말로, 그 복음을 전하는 행위야말로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삶으로 치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스스로 세상의 가치관에서 우리를 지키라는 말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몇 번씩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도와야 합니까? 7번 도와야 됩니까? 7번씩 77번 도와야 합니까?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한계를 정하는 것. 이만하면 됐지, 이쯤 하면 됐지. 하지만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그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왜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문제로 매일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매일 하나님과 등 돌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매일 흘러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정당함을 횟수에서 찾을 것입니다. 3번 도와줬어, 4번 도와줬어, 10년 도와줬어, 20년 도와줬어. 난 할 거 다 했어. 하지만 그 가치관에서 나를 스스로 지키고, 그 가치관에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면 결국에 그 영혼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섬기고 도와주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복음을 그 마음이 복음이 온전히 심기는 순간까지 달려갈 수 있는 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요셉 청년부가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말씀만 듣고 살아가는 공동체면 이것은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짜 공동체는요, 그 말씀으로 받은 방향성이 밖으로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밖으로 향하여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고 섬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가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온전하게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해진 때까지 그곳에 끝까지 달려가 온전한 경건을 이루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요셉 청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만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방향성을 밖으로 향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힘들어, 적당히 하면 안 돼?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돼? 한 번 도와주는 것도 잘하는 거잖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 어린아이 때는 10분 앉아있는 것도 힘듭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1시간, 2시간 앉아있을만 해요. 마찬가지로 신앙이 어릴 때는요, 작은 것 하나도 나에게 맡겨줬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해, 나 못해, 그냥 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되면요, 1번이 2번이 되고
두 번이 10번이 되고 나중에는 그 횟수조차 중요한 것이 아닌 인생이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숙입니다. 그리고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그 성숙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성숙이 밖으로 향할 때 18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땅에 첫 열매로 낳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사실이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육체의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 우리는 잘 이루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함에 이루고 있는가, 우리의 성숙을 점검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화가 일어날 때 눈을 감고 빨리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상황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잘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잘 정돈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말씀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나를 이끄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썩어지지 않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내가 말씀으로 잘 받고 공감하며 그렇게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경건을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기꺼이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혹시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숙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성숙을 이뤄가는 믿음의 날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것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